특별히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1장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정말 왜 예수를 안 믿은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데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파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유대인들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절대 버릴 수도 없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가르쳐 주셨죠. 결국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일러준 것을 우리가 어제 아침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묘한 깊으신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가 측량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 11장 36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곧바로 시작한 것이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건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의 모든 것을 듣고 복음도 들었는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권면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모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이거죠. 여러분, 권면하고 책망은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사랑으로 권면한다, 이것은요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아끼고 잘되라고 하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우리가 피부로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말한 걸 알게 되겠죠. 이때 참 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기의 뜻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책망할 것을 사랑스러움으로써 그릇된 길로 가지 말라고 권한 것이 있고, 또 잘하고 있는데 권한다는 것은 격려해 준 차원 속에서 더 잘하라고 하는 이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 권면하는 것이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예배를 성공시키라,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권하노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해서 영적 예배다, 이거죠. 이 영적 예배가 어떻게 드려서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냐?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야, 하나님 어디가 아직 계신데 꼭 뭐 교회까지 가야 하느냐,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하나님 여기도 계신지 여기서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꼭 앉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면 되지 하면서 그냥 자세를 흐트러지게 하고, 또 우리 마음도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오시지, 말은 참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존재를 알잖아요. 우리는 한 일을 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골몰하여야만, 우리가 일이 집중돼야만 정상적인 일을 해가고,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골몰하지 않으면 모든 불량품이 나오고, 또 일을 하는 위험 기계를 다룰 때는 사고가 납니다. 이 운전하다 보면 그 운전 사고가 길이 안 좋아서 사고도 있지만은, 아무리 안 좋은 사고 그 길이라 할지라도, 굽이굽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 내가 죽으면 나는 골로 간다, 가정이 사랑스러운 가정에 돌아갈 수 없다,
처자식 얼마나 통곡하고 부모 형제가 얼마나 통곡할까, 그러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면요 무난히 잘 빠져나옵니다. 그 굽이굽이 높은 굴르면 몇백 미터 되어지는 그런 자동차 운전을 할지라도. 그런데 그 고속도로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얼굴이 보이지 않고 차량 가서 세웠대요. 그랬더니 이거 약 45도 쫙 누워가지고 발가락으로 운전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발가락. 그게 발가락으로 운전하더라도 갈 정도로 그렇게 좋은 도로에서 그 사고가 난다 이거죠. 왜 사고 납니까? 너무 도로가 좋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 사고가 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우리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예배 삶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예배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 운동이 우리가 시작됐잖아요.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예배를 우리가 반드시 드리는데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영적 예배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라 이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하여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내가 영적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이 어디 가고 빨리 끝날 텐데 또 딴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해버리면 이건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오직 골몰해야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계신다 하면서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여기에서 뭘로 사랑하냐? 섬기지 않냐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섬길 때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바라지 않냐고 정말 섬기는데 기쁨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라고 한 것은요 시간도 드려야죠, 몸도 드리죠, 물질도 드리죠, 내 속에는 온 마음을 드리죠. 그래 드려진 데는 그 드림이 없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예배,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억압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구약시대 행대가 움직여진 것은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살았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드림둥만둥하고 형식적으로 드려진다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 예배만이 우리 변화대의 삶이 되고 예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냐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한 번만 드렸지 뭐 그렇게 하루에 3번씩이나 드리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기회가 되었는데 우리 신앙이 주저앉는 기회가 됐다 이거죠. 일어나야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기부술을 하고 침상생활을 많이 했을 때 병상생활을 많이 했을 때 굳어지죠. 그러면 왜 그렇게 병원을 오래 다니냐고, 또 물리치료에서 왜 이렇게 물리치료를 오래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학이라고, 여러분 의학 좋아하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면 낫는 걸 알고 가잖아요. 병원에 가는데 낫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왜 가요? 병원은 어떤 오진이 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이 오진이라 할지라도 신뢰를 하잖아요. 일단 거기에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몸을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의사가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의사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라는 거죠.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훈련이 필요하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속에 물들기 쉬운 문명화가 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자부하라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권한다 이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설명을, 그 이유를 하고 있어. 이유를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 예배다. 그 자체가 영적 예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제물은. 근데 제물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제물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이제 산 제물이에요. 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마음도 성품도 뜻도 물질도 달란트도 우리 정성도 모두 드려서 우리 골모로 하면서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드려진 거죠. 그래서 산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실패되면 모든 것이 실패됩니다. 이런 마음은 지옥 생활 될 수밖에 없어요. 생활도 지옥 생활 될 수밖에 없고, 교회 생활도 참으로 어떤 형식과 의식적으로 하다가 이게 뭔가 이러려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생활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되기까지 되어진다면 여러분, 총피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한마디로 근본적인 것은 영적 예배에 실패해서 그렇다. 아무리 내게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 예배 성공시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시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다스리면서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예배 운동에 동참해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또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주지 않고 굳어져 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의 삶이 되어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이거죠. 9월의 간격과 정말로 내가 피곤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더라도 아니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 시간들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뭐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우리 2절에 말씀 나오죠. 분별.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길죠. 길지만은 1절도 길고 2절도 길지만은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 예, 세상은 다변화가 되어지고 급변화되어진 가운데서 정말로 눈부시게 세상은 문명화가 되고 문화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기 좋고 정말로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정말 거기에 찾지 잘못하면 마음도 뺏기고 몸도 거기에 기울여지고 생각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오기는 와야하는데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실질적인 내 재미는 어디에서 보느냐? 세상에서 보고 재미는 어디에서 느끼냐? 세상에서 느끼니까 우리 빨리 교회 끝나고 거기 가자. 빨리 끝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잖아요. 어제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사랑이다, 이런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한 마음, 두 마음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마음이 일단 수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마음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한 것 같으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하고 저 사람 왜 그래 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이 내가 행복의 길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길이다, 이것만이 이 길만이 내가 정상적인 길이다, 복된 길이다. 우리는 여론의 문화에,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대에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는 어디에 따라가요? 말씀에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위험한 것은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습관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시니 이왕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바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것은 분별하면서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꼭 복된 길로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오직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두 가지, 하나는 영적 예배, 하나는 분별해서 참된 길, 복된 길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